바로 무엇인가? 이삭이에요. 너털 웃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인상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인상 쓸 일이 많지만 아버지 집에 와서는 인상을 피시고 여기 와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하고 설교 들으면서 행복하고, 설교 들으시다가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마시지 그렇게 지나가세요. 그냥. 왜? 차 목사도 그럴 수 있으니까. 목사님 어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짢은 언어를 쓸 때도 있고. 또 하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도 한국 생활 8년을 했습니다마는 20년 동안 30대 40대를 미국에서 보내서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20년 어디서 살다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쓰던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어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어 저 못해요. 그것을 그래서가 아니라 저도 모르게 여기서 입력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다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져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흠이 많고, 목사도 부족하고, 목사도 털면 먼지 나고,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말과 그럴 수 있다와 그럴 수 없다, 이게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 있다와 그럴 수 없다, 이 딱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없어요 하면 이해가 닫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해하는 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와 온 가족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여기서 웃음을 회복하시고, 여기서 꿈을 회복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일의 찬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릇 위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축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인데, 그 이삭의 뜻은 left, 너틀 웃음. 그래서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은 서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행복합니다. 또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어깨 피시고, 없어도 괜찮고 아파트 평수 그게 내 인생 전부 다가 아니에요. 가방끈 길고 짧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 살다가 보면 고개 코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덜 배운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60, 70 지나면은요 어머니하고 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얼굴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다 크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야야야 반말을 막 쓰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당당하게 살자고.
어깨 피고 괜히 주눅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세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죠. 괜히 왜 주눅 들어서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마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어깨 피고 쫙 피고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한 잔 먹을 수도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술 먹고 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술 먹고 교회당 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양반은 술 먹고 얼떨결에 친구가 목사인데 그 목사 교회로 간 거예요. 수요예배 시간에 술 먹고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고 둘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배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났는데 목사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 먹은 김에 그 목사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다 붙잡혀가지고 은혜 받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어요. 술 먹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앞으로 안내하실 때 술 먹고 오시는 분은 정중히 모시고 맨 앞자리에다가 모셔다가 놓으셔요. 맨 앞자리에다. 왜? 술 먹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아요. 기죽지 말고. 누가 지갑을 탁 꺼내들면 나는 그 지갑보다 더 많은 돈주머니가 하늘에 있다. 배짱 있게 살자고요. 배짱 있게. 따라서 한번 하시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신나게, 그래요. 기쁘게 살자고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왜?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해 아래 만족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게 해 아래 under the sun, 이 태양 아래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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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Noth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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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is nothingness.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신나게 그렇게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멋지게, 그쵸? 예수님처럼 폼나게 살죠. 예수님이 33세밖에 살지를 못하고 가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듬으로 살고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멋지게 살자고요. 멋진 옷을 입어서 멋진 것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환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폼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처럼 쳐주고 살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압축파일로 만들면 당신 멋져. 앞에를 압축파일로 만들면 감고사행. 따라서 아시죠? 감고사행.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감고사행.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세 가지 가장 큰 문제와 그리고 악조건과 불행 속에서 시작을 한 이 야베스가 두 가지의 큰 복을 받아요.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불행의 환경 속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는가? 첫째로 야베스는 유복자입니다. 이 유복자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여기 9절에 보시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가라되, 그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속이에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은 유복자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없이 이 야베스는 그의 인생의 삶을 시작을 해요. 두 번째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불행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 가난했습니다. 성경에 가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pain,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참 우리 형편과 처지가 가난하다. 그것을 이 아들 이름 속에다가 담아서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불행의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가?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수구로이 낳았음이라. 그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구로이 낳았다 그 이야기는 난산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난산했다는 이야기는 아이를 죽이자니 어머니가 죽을 것 같고 어머니를 살리자니 아이가 죽을 것 같고 그게 난산이에요.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이 세 가지 불행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야베스가 두 가지의 큰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무슨 복을 받는가?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쓰느냐면 honorable, hono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honor라고 하는 말은 아주 명예스럽고 그리고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향하여 honor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말을 붙일 정도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라.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대상에 씁니다. 첫째는 임금에 써요. 임금에. 그러니까 임금에게 붙이는 말이 존귀, 왕에게 붙이는 말이 언어, 존귀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가 존귀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되었으면 임금, 왕, 하나님에게 붙이는 언어, 존귀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로 야베스가 그렇게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야베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생겨났어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사는 동네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어요. 동네를 마을,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정도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LA 가시면은요 거기에 프리웨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다운타운 그래서 도시 거기에 LA 로스앤젤레스 내려가는 그 길에 표지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딱 쓰여져 있느냐면 도산 안창호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도산 안창호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만약에 군산을 말이죠. 우리 군산 이 성광교회가 너무 존귀한 일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큰 미쳐가지고 너무나 강하게 미쳐서 군산 이름을 성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버려. 그러면 이 성광이 얼마나 이 지역사회 속에 큰 일을 감당을 했으면 군산 때려 쳐라. 성광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산보다도 성광이 좋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성광으로 바꿔버리자. 성광으로 바꾸면 성광처럼 우리 지역이 잘 될 거 아니냐. 성광처럼 빛을 낼 거 아니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투표를 해서 다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여러분 도시 전체를 자신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의 영향력과 힘이 컸다 이 말이에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면 보세요. 세 가지 불행한 환경과 조건 속에 태어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결과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뭘 해서 무엇 때문에 야베스는 이런 놀라운 이 조건을 딛고 멋진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 중간에 야베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하나의 영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기도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셔요.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뭘 했어요? 아리오 이르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우리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불행의 조건이 행복의 조건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려 가려되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줄이면 하나님 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마지막 10절 그 부분에 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뭘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가 뭐 한 거? 기도한 거. 기도해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 허락을 해주셔요. 여러분 금요 집회가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집회를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셔서 함께 구하셔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환경 자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면 견디겠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이것처럼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바로 거기에 태어나는 순간 난산을 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야베스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 받는 영적인 채널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금요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금요 집회에 모이는 영혼 심령마다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큰 기적의 역사가 금요 집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